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역학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6년도에 조사한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인 9.3%가 일평생 한 번 이상 불안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 불안장애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불안장애에 대한 치료는 그 증세만 완화시킬 뿐이지 불안감 자체를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안장애 전문가 스콧 토셀 박사는 자신의 저서 나는 불안과 함께 살아간다 라는 책에서 불안을 존재론적 숙명이라고 그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불안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을 해내고 완화시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노아의 홍수 사건도 이런 불안감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인간으로 인해 이 땅에 죄가 가득 차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선 이 땅에 기숙하는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다해 만드신 이 지구가 그렇게 폐허가 되는 것으로 끝장나 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비춰진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노아는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건조하기 시작했고 완성된 방주에 하나님의 명에 따라 모든 짐승의 암수 한 상을 들여 놓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을 다 이행했을 때, 그리고 방주의 문을 닫았을 때 닫기 무섭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셔서 엄청난 폭우가 이 땅에 쏟아지게 하십니다. 땅에 있는 샘물들도 다 터져 오르게 하셨습니다. 정말 힘들게 40일을 보내고 비가 드디어 그쳤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쳤다고 해서 당장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방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러게 했을까요?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이지만 형편이 점점 어려워질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는 마당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처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삶이 점점 나아지면서 이런저런 방법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굳이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자신감이 머리를 쳐들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가족인들 하루도 빨리 방주에서 내려 이제 우리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이제 방주에서 내려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이들은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노아의 가족은 이제 우리의 모든 생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믿음을 그 방주 속에서, 홍수의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마음에 다지고 다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물질을 앞세우고 우리의 명예를 앞세웠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제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고백을 서로 간에 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홍수를 통해서 노아가 누린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는 그야말로 비참한 광경이 전개되어졌습니다. 온 사방에는 사람들과 동물들의 사체가 질비했을 것이고 초목에도 지득과 쓰레기가 뒤덮여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집들이 다 잠기고 그 물이 빠졌을 때 그 집들의 모양새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면 그 당시 홍수가 나고 물이 빠졌을 때 그 광경이 어떠했을 것이라는 것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정신을 가다듬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그러기에 이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태워 바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불태워 바치면서 노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홍수 속에서 우리 가족만 살아남게 된 것이 진정 우리의 의로움 때문일까? 다시 한번 자문해 보았을 것입니다. 홍수로 인해 멸망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볼 때 그들보다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조금 나았을 수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가 삶과 죽음을 판가름할 만큼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 생각이 든 것입니다. 결국 노아의 이런 생각은 자신들이 살아남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내가 덧입었으니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번제에 임한 것입니다. 이런 노아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을 그에게도 선포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가 제2의 인류의 조상이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이 무지개는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하실 뿐더러 이제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징표였습니다. 그러면 이 무지개는 다 지나간 사건으로 이제는 잊어도 좋은 사건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홍수 당시 노아의 연령이 600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600년이나 살았으니 산전수전까지 다 겪던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600년의 세월 동안 경험했던 것과 홍수가 임하고 그 홍수에서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살아남게 된, 그리고 그 일이 있기까지 방주를 만들었던 그 모든 일들, 이것을 저울질 해볼 때 이 하나의 사건이 그 앞 600년에 있었던 사건들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노아의 마음속에 이 홍수의 사건, 방주 건조의 사건은 정말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고, 그 사건 속에서 노아는 수많은 깨달음과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경 가운데 한 권인 야살의 책에 보면 방주를 건조한 기간이 5년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6장 3절에 근거해서 120년이라고 추정합니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방주를 건조할 땅을 찾고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고 하는 이런 세월들을 다 빼버리면 정작 방주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기간은 70년에서 100년 남짓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주를 건조한 기간이 얼마이든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노아의 일생에 있어서 이 방주의 사건은 가장 큰 사건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노아를 소개하면서 홍수 사건과 방주 건조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노아의 인생에 없었다면 굳이 노아가 성경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해야 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그 방주 건조의 사건과 홍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야 될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 그것을 꿰뚫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놓으셨을 때는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림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을 것입니다. 과거를 현재로 끌어온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가 가졌던 현재와의 공감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홍수가 다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내린 노아는 한숨 돌리고 가족들과 둘러앉아 방주를 만들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방주 안에서 생활할 때 얼마나 불편했는지, 그런 고생담을 나누고 앉아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엄청난 홍수 속에서 살아남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계제도 못 되었습니다. 주변 환경을 하루빨리 정리하는 일은 물론이고 방주에서 함께 지냈던 동물들을 계속 돌보는 일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동물들이 한 쌍밖에 없었으니 하나같이 다 멸종 위기종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정결한 동물들은 좀 더 많은 양을 실었습니다만 그것은 다 번제를 드리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용도였지 기준은 암수 한 쌍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동물들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손실을 입게 되면 그 종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이 땅의 생명체가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의 생계를 꾸려가는 일까지 해결하느라 하루 24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두셨는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정말 세월을 아끼며 허송세월하지 않고 그렇게 의미 있게 꾸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또 과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가 예민하지 못하면 현실에서도 시간들을 낭비해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과거와 대화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건실하게 꾸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는 자신들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에 늘 항상 마음속으로 그리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을 수 있는 의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이 노아의 꿈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새로이 시작된 노아의 노년기 삶은 그야말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조화를 이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로 하여금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게 만들고 현재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게 했던 중요한 매개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무지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주심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의 삶이 보다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다. 무지개 속에 과연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기에 이 무지개가 노아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이끌어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서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제 무지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지개에는 과거의 불행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 시대와 비교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선하냐, 더 의로우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꼴보기 싫다고 이사를 가면서 그 빈집에 2살짜리 아이만 남겨 놓아버리므로 그 아이가 굶어 죽고 그 시체가 말라 비틀어졌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뉴스에서 다 들었지 않습니까? 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우리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앞서 있었던 아이들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들은 여러분들 기억에 맡기겠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늦게 기간 아들을 아버지가 꾸지람하자 이 아들이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하루 3.4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끊임없이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권력형 부정부패, 불공정과 편법도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홍수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패역한 모습을 보여도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지금도 힘들게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름답다, 신비롭다 그렇게 탄성만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음 깊은 전율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도 누군가와 분명 맺은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나도 신실해야 되겠다, 마음에 서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약속한 거 3일 넘기기가 힘든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지개에는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오염되고 부패하고 부정하게 되었으니 이를 멸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볼 때 지극히 정당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인간은 죽어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건만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드린 번제물의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담 이후 타락해버린 우리 인간들,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정말 죄에 관한 한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음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 지은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용납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래 마음입니다. 무지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볼 때마다 부족한 나를, 허물 많은 나를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으니 나 또한 세상살이에서 나와 불편해진 사람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며 살겠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서원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지개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구원의 소망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소나기를 쏟아부을 때는 속수무책 아닙니다. 우산을 써도 옷을 다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바탕 비를 뿌린 후에 피어오르는 무지개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게 오늘 내게 주시는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소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을 그 어떤 이유로도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믿음은
설령 내가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홍수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홍수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무지개를 펼쳐 놓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나는 주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있습니다.